우리는 그동안 한 3년여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곳에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위기는 뭘까요? 세상이 경제적인 침체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다 나은 부흥과 성장을 꿈꾸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창공을 덮고 있는 먹구름처럼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장 한계 요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비상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비상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수록 교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 교세가 지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정기총회 후에 각 교단별로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예장 합동이 9만 명, 감리교가 4만 2천 명, 우리 기장이 7,300명, 예장 고신이 12,800명, 기성이 8,200명, 예장 통합이 3만 4천 명이나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 인원수가 70%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염려하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3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려면 참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신앙이 무너져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한국리서치는 작년 12월 7일 2022 종교인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2020년부터 매년 한국인들이 주요 종교에 갖는 호감도 등을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 호감조사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개신교의 호감도는 31.4점입니다. 불교는 47.1점, 천주교는 45.2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호감도가 제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개신교의 신뢰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게인 처치, 다시 말하면 옛날의 교회 모습이 아닌 어나더 처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어게인 1907년을 외쳐도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되질 않습니다. 197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와 같은 그런 부흥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교회가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어게인 처치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비상, 위기의 상황이지만은 이로 인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뉴 모럴 교회로 전환을 해서 새롭게 비상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초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그 후로부터는 교회와 사역자들은 보다 더 좋은 성장 조건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면서 교회는 크고 화려하게, 사역은 또 다양화되었지만은 그로 인해 부작용과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갈등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같은 본질의 핵심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호와를 앙망하기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앙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벗어버리고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교회와 사역자들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 교인 수는 때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이런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건강과 재물을 잃었지만은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을 지금까지 내가 지속하고 있는가? 교회와 예배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아직도 있는가? 불신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내 마음속에서 불 끓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건의 상실이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한 대사회적인 호감과 신뢰의 상실로 이어져 간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비상의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다시 비상하게 될 교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만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성령이 입히시는 새 힘의 날개를 달고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그 먹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교회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 교회는 2023년의 교회 표어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됩시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믿음이 주는 소망은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 따위로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돈독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고통도 있고 빈곤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 따위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국어사전에 보면 이 앙망이라는 말을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여 우러러 봄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신뢰하며 소망하며 기대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주는 소망으로 죄악이나 질병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절망이나 죽음 따위가 결코 파괴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시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어찌하여 네가 이르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또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각각 부르실 만큼 우리 모든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결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말합니다. 분을 그리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불평이 있을 수 없고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와 불평은 악을 만들 뿐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들은 낙심을 합니다. 그들은 당면한 현실의 비참한 면만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 이사야도 자기 자신도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한 불평과 불신앙적인 낙심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촉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하에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심신이 극도로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 5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도 자신의 무력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 같은 힘찬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앙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힘찬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참새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날개를 젓고 나뭇가지 아래나 집 처마 밑에 숨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날아봐야 고작 창공 몇십 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 폭풍우 속으로 돌진을 합니다. 어떤 비바람도 헤쳐나갈 수 있는 새가 바로 오직 독수리뿐입니다. 독수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 태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힘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천리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참새와 달리 보는 시야가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다르고 보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시야는 유대라고 하는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은 세계를 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요 소망으로 뒀을 때 그 잘난 세상 것들을 다 분토로 여겼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 때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힘찬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 당당하게 멋지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열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점 더 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게 되고 비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코 실패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도전해서 끝내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서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벅찬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00m, 1000m, 아니 100m만 달려도 여러분 지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다른 박질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들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속에는 승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걸어간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미션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우리 교인들도 직장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몇 숟갈 입에 뜨고 졸린 눈으로 출근합니다. 또 밤늦게 피곤한 모습으로 퇴근합니다.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반복된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또 삶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출발점이 무미건조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언제 무미건조할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따분하고 언제 딴 생각하고 언제 짜증이 납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무슨 무미건조하고 따분하고 헛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두는 이 새 힘, 그것은 우리가 보양식을 먹는다고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쉰다고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마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새 방법이 찾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을 봤죠.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 본질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 교육이 있었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영적인 감동이 느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체계적인 말씀 교육과 영적인 감동이 넘치는 예배, 그리고 가정교회와 새롭게 신설되는 우리 신도회를 통한 성도 간의 교제 활성화,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사랑의 풍성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보이는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그런 감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천국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으면 가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직장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정교회는 천국과 같은 가정교회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가 모이고 안수집사회가 모이고 우리 교회학교가 모이면 우리 기관은 천국과 같은 기관이야.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함께 당회가 모이면 천국과 같은 당회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먼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멋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멋있는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